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들려주실 수 있는 풍성한 하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강의 127번째 시간이고요. 나의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여운이 이미 이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 분량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분량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혹시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언급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평안케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속박의 모든 압제와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을 붙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이겨낼 수도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내용에 국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아니, 세상 말로 해볼까요? 무슨 낙으로 살까요, 이 세상 정말? 그 믿음 없다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협, 걱정, 염려로부터도 자유로워 있지만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해서 다루지 못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는, 말 그대로 출애굽하고 홍해 넘어가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이 세상 살 거냐고요. 그렇다고 무슨 이쁘지도 않고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거 그것마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능력이 될 겁니다. 왜? 이기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극복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로 뛰어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갖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돌이켜보면은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여전히 이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 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서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앞에 부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믿음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있는 이 믿음은 변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변치 않는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누어 주신다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떠한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 말씀 한번 봐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또 쓴 거니까요.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하나도 없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 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나 좀 전에 어저께 이런 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것인데 믿게 하는 것이 그걸 하지 않아.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이해를 마치기로 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목적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이단 같아 보이죠? 그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라는 말에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있지 않아요. 안 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믿을 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할 때만 그때는 한 번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나가 누구냐면 그 나는 누구세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나 예수 육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저 다음 주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저 번역 잘못한 겁니다.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의 소유니까 소유격 말 그대로 그가 갖고 계신 믿음이고 그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만 알아야 되고 발견되어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한다 예수님 이런 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걸 갖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나눠주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근데 이 믿음은 아직 안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이 세상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날고겨도 지금 우주선을 쏘니 지구를 탈출해야 되니 라고 아무리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밖을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방? 지구 밖은 넘어가겠지. 그래, 나중에 태양계도 넘어갈 수 있겠지. 보이죠? 지금 30년 이전에 쐈던 것이 태양계 밖으로 좀 넘어갔다는데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저도 이런 말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면서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냐? 율법, 법이잖아요. 율자 빼고 법. 이 창조의 세계는 다 법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법대로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놓은 이 창조, 그래서 율법과 창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다라는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있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밖으로 나가 복음이라는 걸 만나게 하시는 거고, 성전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성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나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것을 되게 알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들려져서 이것을 알아듣는 귀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혹시? 자, 이제 지금 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믿음은 내가 가서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게 찾아와 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뭐 인격체도 아닌데 막 온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아, 믿음은 누구를 말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히는 것이다.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다, 들춰내다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계시될 믿음이라고 바울이 깨달아 한 거예요. 바울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게 있어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로 확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지.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약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귀가 익숙해져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된 믿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그 믿음은 안 온다. 그 전까지 갇혀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이 그럼 계시됐을까요? 사람들에게 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노아한테도 에녹에게도 여러 마시는 누구누구 등등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계시될 믿음이 들어왔다니까 이미요. 예수가 온 게 아니라 계시될 믿음인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영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정말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 뭐냐면 아들의 개념은 씨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씨, 약속의 후손이란 후손이 씨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 그 아들이라는 걸 통하여 진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씨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아들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을 여러분들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역사적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뭐 뻔한 데도 나오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생명이 막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나도,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 한 마리의 새끼가 나도 얼마나 좋아요. 보기. 생명은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의 심정 안에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게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될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과 이 세상과 보이는 것들에 전부 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던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물론 살아야죠.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살아야죠. 바둥바둥거리며 살고 애쓰며 살고 노력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살아보지도 못해. 맨날 뒤죽박죽거리는 거기서만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걸 이루시려고 믿음을 딱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깨달음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여기 복수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잘 번역했네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자들, 남자가 없는 것 때는 다 그냥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말하는 아들들 아니고 씨를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성들은 생명 잉태해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남자들이 없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 같은데, 남자들이 씨를 가져보지는 못해봤어. 어떤 씨? 정자라는 씨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를, 아기를 갖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예수를 더 못 믿어, 의외로. 근데 이렇게 여자가 된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애를 한 번도 잉태해보지 못하고 낳아보지 못했지만, 맞아, 그게 맞지. 하나님의 남자가 여자로 이루셨을까? 둘이 사랑하다가 자식이 많이 낳고 애들 잘 되는 거 보라고 지어놓으신 건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나오라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안 그러는 거야? 내 팔자는 뭐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줄 자와 씨 받을 자, 씨줄 자는 하나님이요 생명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받을 자는 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씨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씨가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더라도 제발 외우지 말고 암송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 알으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애가 낳잖아요. 애. 그래서 애를 쓴다. 애 낳으려고. 이 농담이면 어떤 거 모르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말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춤거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분량. A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시오. B 집사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로 아마 저 분량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성도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오. 그 집사님 이제 처음 오셨는데 믿음이 있어 보여. 있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아마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진 않았을까. 믿음이 마치 어떤 크고 작고 많고 적은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믿음을 저 분량이라는 저기 말 때문에 생각하게 되진 않았을까. 자, 우리는 오늘 그런 분량이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다 새롭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때 분량대로라는 말, 이 뭐뭐대로, 요게 문제예요.
이 대로란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분량을, 이거 목적어입니다. 근데 여기 분량대로라고 해서 이렇게 부사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뭘 나눠줘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으니 잘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이에요. 분량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분량대로든 분량을이든 이놈은 분량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게 양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먼저 전제하고 가보자고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음 문제 보세요. 이 분량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바울 대신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분량이라는 게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앞에 놓고 똑딱 똑딱 하는 거 있죠. 그 메트로놈이라고 해요, 영어로. 메트론에다가 norm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메트론, 저 똑같은 단어에다가 norm, 기준, 영어로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두 단어를. 똑같은 말이에요. 똑딱똑딱을 한국말로 박절기라고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작곡하신 그 사람의 뜻대로 거기 뭐 이런 거 하나 그려놓고 60 혹은 뭐 8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 박자 수를 1분에 80회 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러라, 피아노를 쳐라, 너무 빨리도 너무 느리지도 말게 하라, 이런 의미죠. 60보다 덜해도 안 되고 60을 넘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뜻 메트론이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굳이 번역할 게 없다 보니까 무슨 standard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criterion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measurement, 재다, measure하는 거, measurement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뜻만 알으면 돼요. 의미를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것, 이 말에 지금 믿음이 붙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것이다.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쌀집에서 한 대빠 이렇게 쌀을 팔잖아요. 그분들은 기술자예요. 살짝 텄는데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고봉으로 뜬 것 같은데 탁탁 치면 쫙 깔려줍니다. 보통 기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 않도록 딱 주는 것, 이걸 메트론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계나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추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계 잘 안 쓰지만 벽걸이 시계 있잖아요. 예전에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시계추가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가도 안 돼요. 툭 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 안 웃으셔? 이게 정확하게 움직여. 이거 펜들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딱딱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가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럼 시간이 틀려져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게 계속 똑같은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은 개념으로 어떤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거기 미치지 이르지 못하거나 이러면 불완전 상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메트로는 오히려 닦아서 맞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에 붙어 있으니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분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딱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멘 할래.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예배서 4장 13절에서 이 메트론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엇박자를 일으키면 이게 박자수 안 맞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믿는 만큼 또 아는, 아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알아야 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믿어야 되는 것을 가질 때만이 둘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그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그럼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자라남입니다. 저 장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 그리스도는 몸으로 안 자라나요? 육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면 혹시 몸으로 자라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를 썼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자라난다는 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우리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요. 언제까지 자라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한계, 경계를 정해놨어요. 여기까지 가야 해 라고 끌고 가는 그 분량, 그 메트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장성이 도달해야 될 분량이라고 좀 번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해하시겠죠? 그럼 무슨 말인지. 저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큼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린 저렇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한 이야기는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믿음 생활에서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상하게 가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되지도 않는 거고 될 일도 아니고라는 걸 철저히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오직 이거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것을 가서 전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게 메리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나누어 주신 그 범위, 그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그 말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때 한계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 분량 메트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전한 거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로 가서 전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분수 이상이라는 단어는 분량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분량이라는 메트론에다가 R을 쓴 거예요. 메트론 부정어가 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두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냥 번역이 어려우니까 잘 번역했습니다. 분량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딱 주시기로 했으면 그 그리스도만 받으면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분량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서 10장 3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믿음의 그 분량 메트론을 우리에게 나누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준다는 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다음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분배하다예요. 나눠주는 거야. 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줘. 뭘 나눠줄 게 있어야 또 나눠주잖아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할당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저 메리조라는 단어는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의 뜻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거든요. 그게 서로 엇박자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넌 이게 필요해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는. 근데 그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는 난 이거 원해, 난 저거 원해. 이거는 어린애지, 그건 뭐 아직 철부지, 떼쓰는.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우유만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때 다 그랬었죠. 여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1번, 여러분들은 2번, 3번 하시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한다는 그걸 나눠주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될 온전한 믿음인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거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뭐 낙해도 하고 귀신도 쫓아가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표적을 봐야지. 이게 이런 뜻,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 사인을 딱 봐야지. 근데 그걸 못 보면은 기적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멀리 기적이 울리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럼 무엇을 우리 주님 보여주셨을까?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오병이어. 다시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까지 숨이 살아요. 이때 나누심에가 매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때는 믿음의 그리스도를 나눠주신다고 했고, 우리 주님은 떡을 나눠주시네요. 그럼 그 떡이 누구? 믿음이라는 당신이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량으로 딱 채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분량에 그냥 우리가 채워야 돼.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 그 그리스도를 지금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런데 당신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다 배불리 충만하게 먹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리고 12광줄이 딱 남게 합니다. 자, 떡과 물고기는 결국은 떡과 포도주라는 6월절의 마지막 식사에서 이걸 바꿔버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번에 그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은 거는 사실 떡과 포도주야. 떡과 포도주야. 그 나라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그럼 떡과 물고기나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당신을 주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당신 하나를 주시겠다. 당신 하나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그게 보니까 전부 다 만족했대. 배불리 먹었다는 단어가 배부르다는 full이라는 말이 아니라 만족하다는 단어예요. 전부 다 만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떡을 먹냐? 예수께서 축사하신 떡을 먹어요. 축사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진짜 만나로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떡으로 먹게 될 때야만이 충만해지고 만족해지고 끝. 부족함이 없어. 이걸로 딱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으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만족이 돼야 돼. 예수님으로.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개를 갸우뚱 해봐야 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아직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그렇다고 나는 다 됐네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여전히 하고 있네라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시네요. 그럼 이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처음 시작 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한번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멜기세덱이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주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시편에 한 번 딱 나와요. 이야기가. 그 말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시편의 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을 시편의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기자는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찬송의 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 일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주네요. 그 주면서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은 이런 축복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복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떡과 포도주라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그분이라는 생명. 그거를 이 아브라함이 받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승리하여 찬송하게 될 거야. 이때 승리가 무슨 너 조카를 빼앗아간 그 5 왕이나 이런 사람들 부수고 멸망시키고 롯을 구출해내고 이런 것을 승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죠. 그거는 예로 들어준 거고
수많은 예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이기고 궁적으로 모두 이겨요. 이 보이는 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 세상 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 가셨다고 이러지 말고 알아야 할 그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놓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가 아니라 본문 그대로 하면 나누어주다.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렸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뭐냐? 타이트시 11조가 아니라 10의 열이라는 바로 그것 하나를 받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떡, 포도주 받은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였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하나로 닦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갖고 그걸 다시 이렇게 내놓는 자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밑으로 쫙 서 있는 분들이 우리예요. 영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 열을 하나로 닦게 된다는 거예요. 열은 모든 만물을 압축한 게 열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산수에 보면은 수학이라 해야 될까? 산수랄까? 산수가 더 쉽잖아. 수학보다. 수학은 막 이러잖아 벌써.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있어요. 아니면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고 합시다. 0에서부터 9까지를 다 조합하고 조합하면 무수한 수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수는 그것의 조합과 배열일 뿐이에요. 그게 경단위로 넘어가든 조단위로 넘어가든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 모든 수를 압축하면 0에서 9 아니면 1에서 10, 10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주 만물을 수학자들이 수학으로 풀어냅니다. 물리학자들이 다 수학으로 풀어냅니다. 그때 그들이 뭐 갖고 써요? 숫자 갖고 쓰잖아요. metaphysics,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형이상학하는 사람들 그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 보죠. 그러나 수학자, 물리학자들은 숫자로 다 풀어봅니다. 그 숫자의 모든 도합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들도 법인 것처럼 모든 법은 다 열로 다 통합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계명을 딱 Ten Commandments만 딱 준 거예요. Ten Commandments는 모든 세상을 감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 한 분에서 나왔으니 Ten Commandments가 하나님 한 분이구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그 Ten Commandments를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켜나가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이겠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못할 짓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못할 짓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신 못된 짓 많이 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우리가 자식 새끼 때문에 내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나님은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가 할라크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으면 세프트아진트에서는 메리조로 번역하게 돼 있어요. 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해할 때는 아무렇게나 뭐 짜집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정말 죽여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놓은 가나안 땅을 진군하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죠. 그때 지파수는 12지파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져요. 다 거의 끝났어요. 근데 18장에 가니까 1절 이하에서 아직 그걸 갖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땅을 분배를. 왜냐하면 가서 정복을 전쟁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무서워서 막 못 가고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가가지고 정복해. 그리고는 그 땅을 지도로 그려오라는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된 게 18장 2절 이하인데 이때 몇 개의 지파가 이걸 못하고 있었냐면 하필이면 7이야. 마지막에 7이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의미가 있으니까 12지파에 지금 근데 그 중에 5은 끝났대요. 그럼 몇 개 남아요?
7 남았어요. 자, 미리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지 알려드릴게요. 5 끝났다. 5병 그리고 7병도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둘이 합하니까 12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먼저 5지파는 다 점령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2번 일으키는 거예요. 먹이는 거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 자기들의 머리에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뭐 짜집기 하다가 성경을 말이야 이게 실수가 일어나니 반복이 일어나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Okay, fine. Whatever you do, you can do it.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걸 여러분 좀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교회 오실 필요가 없죠 사실. 문학책을 읽으면 되고 역사서를 읽으면 되고 도움 많이 됩니다. 왜? 멋진 말들 많아요. 인욕으로 쓰는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거. 하늘의 씨가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냥 그거 많이 외워서.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 단 한 절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죠. 그래서 5 지나고 7 남았어요. 7지파를 좀 불러낸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해. 왜 못 갈까? 7 떡을 아직 못 먹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5 떡 한번 먹고 또 7 떡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7 떡 먹어야 7 광주리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5 떡을 먹기 위해서는 12 광주리 남게 한 건 이게 진짜야? 전체적인 그림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12 아들 한 몸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땅 정복하는 것으로만 알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7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헬레크 나누어 주다라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7 부분, 7 분량, 그럼 7 믿음의 말씀, 곧 7 믿음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7이 많은 거예요. 어디 7도 7이야? 7 인 떨어져야 돼. 7 나팔 불어줘야 돼. 7 대접 쏟아줘야 돼. 그래서 내 안에 7으로 3번 꽉 채워줘야 돼. 그래서 3일길 갈 수 있는 자, 안식 후 첫날이 3번째 날에 살아나는 자 딱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이런 말인 거지. 이걸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대 성경에. 이거 알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이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을 만나야죠. 그래서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가져오면 그럼 각 지파 7지파가 가져오면 베냐민 지파서부터 스불론이니까 단까지가 이렇게 안에서 양반들이 하지. 그려갖고 와요. 그럼 그려갖고 온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만 주나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와서 다 그려오면 하나는 저 유럽에 가서 그려오고 하나는 저 애굽에 가서 그려오면 되겠어요? 약속의 땅, 그 경계, 그 분량 안에서만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이 경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12를 딱 그려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12이 각각 제각기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로 쫙 만나야 돼. 이걸 12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로 맞게 해야만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을? 그게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뭐 이야기네 이거밖에 안 돼. 주님께서는 내게 그런 걸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라는 걸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제각기 나가서 갖고 왔지만 하나로 모으니까 딱 떨어져 나오네. 그래서 또 다른 7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7병에서 7광들이 딱 남게 되는 거고 달란트에서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겨오는 것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 이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겠죠.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8장 다음 절에서 이런 말이 딱 들어와요. 이 땅 분배한 게 다 무엇이냐? 사실은 이 지파를 통해서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다 땅을 받는데 이 지파는 못 받아요. 12 안에 분명히 있는데 여기 못 받아. 대신 뭘 받았다고 하냐면은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 분량이라고 번역하고 아까 뭐 다르게 번역했는데 분깃 헬레크라는 메트론이라는 그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는 희업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완성해요. 여호수아 모든 이야기가. 그럼 단순히 땅 갖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 그 예수 성전 안에서 말씀이 있는 그곳 안에서 우리 모두를 말씀을 들고 일하는 자, 말씀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 지구한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떨어져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다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두 번째 칠병 이야기를 할 때도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더라. 누구로? 당신으로 나누어 주더라. 7 언약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지개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나누어 주더라. 이때 이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나의 분깃을, 내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서 제목을 만든다기보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시편 73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럼 하늘과 땅이 이 사람한테는 같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는 곧 땅의 주다. 땅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보이는 것이고 하늘은 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하늘이란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될 믿음이 안 된다. 그래서 알았던 사람은 하늘은 당신입니다. 땅은 당신이 계신 곳입니다. 이걸 철저히 알아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리고 다음 절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떠나야지.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메트론 믿음의 분깃 분량이시라.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었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각 사람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백성으로 일어나가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과 기쁨을 우리 주님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처럼 갖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종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또 나아갑니다. 결탄코 빼앗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종들의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에 감사하여 모든 눈물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